오늘 호산나 2부 찬양대가 2곡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부에서 늘 2곡 하고 2부는 한 곡만 하라고 그래. 우리 랩런트들은 늘 2곡이에요. 1부는 오늘만 2곡 하고 2부는 보니까 2곡 하기로 해놨는데 한 곡씩만 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 2, 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이걸 이제 그 신앙 고백 하시면서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1 RUTC 모임, 2 RUTC 이제 복음 가지고 현장 가는 거예요. 제3 RUTC 현장 가봤더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치유, 꿈을 다 잃어버렸어. 서밋. 이거를 시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와 현장은 전도 시스템화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이 제1, 2, 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인사만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 개인화, 교회 전도와 현장 전도 조직화.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루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학원 복음화 10가 1심입니다. 대한민국을 IT 강대국이라 하더라고요.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강이다. 미국 가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입국 수속할 때요 정말로 막 짜증이 나요. 너무 느려가지고 좀 빨리빨리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자기들 할 얘기 다 하면서 또 너무 늦어요. 인터넷이 짜증나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글로벌 엔트리 신청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통과하거든요. 이제 쉬워졌는데 전에는요 너무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호텔 체크인 할 때요 1시간에서 2시간 서 있어야 돼요. 우리 같으면은 야 다른 데로 가자 이러고 싶다니까요. 근데 이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또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 하려고 그러면은요 늦어가지고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강대국, 선진국 앞서가고 있잖아요. IT 강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후진국 수준이라니까요. 그게 왜 그래요? 통신 기술은 최강인데 내용이 없어, 정보가 없어요. 통신만 앞서가지 남의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죠. 통신만 있다니까요. 내용은 없어.
말하자면 그 인포메이션이 없다고 말해요. 기계, 장비 이런 건 있는데. 렘넌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시설, 좋은 환경, 빨리 앞서가는 속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 좋죠. 그런데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아니했을지라도 조금 느리게 갈지라도 내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이 무슨 환경이 좋았습니까? 집에 어머니가 4명. 그런데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일찍 죽었어요. 10명의 형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서 요셉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또 노예시장의 종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 요셉은 좋은 환경 아니었거든요. 모세 보세요. 80살 됐는데도 쉽게 말하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힘들었으면요 이제 불러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었다니까.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를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가 조금 수준 있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저 무식한 저게 저 원래 저 무식한 베드로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얻었지? 라고 할 만큼 베드로는 무식했어요. 렘넌트 때 꼭 가져야 될 정보가 있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빠른 게 아니고 정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보. 무슨 정보냐면은 영적인 정보인데 영적 지식.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조건을 가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 은혜, 그 은혜를 따라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보로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금 내가 막 급해서 그렇지만 않다면은요 어디 가서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게. 아니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 렘넌트도요 급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고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셔요. 그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게 정보예요. 정보. 눈에 안 보이지만은 3가지 저주 있어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그 저주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 걸음걸음마다 3저주. 그게 무너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요. 이게 정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때 이 정보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의 저주는 꺾이게 돼 있어요.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고 하늘 군대는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봐서 그렇지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그게 사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자꾸 문제고 사건이 그런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거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뭐를 가지고 가시겠어요? 우리 현장, 우리의 삶, 우리가 만난 일, 사건, 이걸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필요한 지금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이 정보, 영적인 정보가 없으면은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니까요. 속도는 빨라. 그 빠른 속도는 다른 나라에다 제공해 놓고 인포메이션,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뒤떨어지듯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훈련은 많이 참석했지만은 실제 정보, 내용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에 자꾸 흔들리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거를 탁 가지고 누려야 돼요. 이걸로 뭐라고요? 이걸로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감람원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경이 뭐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에 대한 정보, 초대교회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같이 갈 수 있었는가, 그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 오직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으로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누리는 시간, 오로지. 자, 2장 46,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24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범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이 범사,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24 날마다 교회에서 집에서.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현장에 와버린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못 일으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거잖아요. 어떻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낫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현장에 임해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저 유대주의자의 조직력을 초대교회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 그랬더니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게 됐어요. 무슨 이거는 신비도 아니고 뭐 신념도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학업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시면 우리 렘넌트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그래도 나이 좀 드셨잖아요. 이제 나이 좀 드셨죠. 그러면은 뭐가 정리가 되냐면은 아, 때가 있구나. 이런 게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때가 있구나. 때가 있어요, 때가.
그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나이가 여러분 한 40, 50 이렇게 이제 좀 느린 사람은 한 70, 80 이 정도 되면은 무슨 조금 이해되는 게 있잖아요. 아, 때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학업의 기능의 삶의 몸에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표는 어느 날 오지만은 어느 날 우리가 그 목표했던 날 오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1382 오직. 그래서 집중, 이게 24 나의 삶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237 나라 살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성공해라. 응답받아라. 문제 해결해라.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빨리 가고 문제 해결하고 응답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했는데 빨리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T 강국 한국이 후진국이라. 왜 그렇죠? 내용이 없으니까요. 내용,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정보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임하여 있는 것이다. 그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로 뭐 해라? 이걸로 오직 해라. 누가 그랬느냐? 초대교회가. 그래가지고 237 나라를 살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처음부터 세계화를 얘기했어요. 성경에 처음부터 나온 단어가 뭔지 압니까? 세계화입니다. 글로벌 제네레이션, 세계화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정보라니까요. 세계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성경에 약속된 축복과 상관이 없어요. 세계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그 전에 세계화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세계화를 얘기했다니까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계화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닫는 것이 겨우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내 재산을 바톤 터치할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계화를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노예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세계화를 이해 못하니까는 저 애굽이란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 그걸 요셉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걸 모세가 알았단 말이야. 나왔는데 또 못 깨달으니까는 저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 세계화 못 깨달으니까. 왜 세계화냐? 전 세계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 모든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눈에 안 보이게 온 인류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 중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라. 피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못 나갔어요.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안 놓아줘요. 양 잡아서 사는 집 양 임방에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에 장자는 다 죽었어요. 피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이 6월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함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복음화. 왜 세계화냐면은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복음화. 정보입니다. 정보, 복음화. 어떻게? 그게 제자화입니다. discipleship. 이게 제자화라 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흩어진 자, 남은 자, 구루터기, 렘넌트가 가져야 될 영적인 정보. 이게 없으면은 빈 껍데기요. 막 엄청 빠르게 가요. 속도는 엄청 빠르게 가는데 내용이 없으니까는요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 함께. 이거로 오직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겠다고? 세계화. 왜 세계화죠? 모든 세계가 복음이 필요하니까 복음화. 그래서 어떻게? 제자화. 이 정보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1심입니다. 요 1심이 지금 이제 초대교회가 체험이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심 딱 하고 있는데 체험이 됐어요. 언제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만든 날짜가 아닙니다. 구약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 약속하신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힘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딱 체험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체험.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과 나눌 메시지입니다. 자, 첫째가 뭐지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어떤 포럼을 할 거냐? 저는 여기서 이번 주에 이제 렘넌트를 만나면은 주로 이제 이런 포럼을 할 겁니다. 무슨 포럼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36일 만인가 받았을 겁니다. 스피치롤 서밀 타임 SST 36일 만에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받으신 분.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은 초청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에게 이렇게 보내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 보내느라고 머리가 아프려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지금 손 들어보세요. 받으신 분. 자, 지금 손 못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초청해 주세요. 네? 초청해 주라고, 초청. 그래서 그 안에 하나로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요번에 이제 저는 렘넌트들하고 주로 렘넌트들이 상담을 해오거나 또 렘넌트를 만나면 요 포럼을 할 거예요. 무슨 포럼이냐면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 SST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여러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벗어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환경들을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구하는 지혜는 저 로마의 박해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를 구했어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입니까? 라는 그 지혜를 구했어요. 벗어나는 지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겠죠? 아니다. 그건 너희 할 바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응용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는 모든 사건과 일과 환경을 응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용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됐죠?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벗어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이 문제 속에, 이 환경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것을 응용하는 것이 주님의 지혜예요. 이걸 보고 일심이라고 그래요. 일심.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딸이 이렇게 이제 카톡이 왔는데 손주가 열이 막 39도가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막. 이렇게 뭐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애가 막 원체 이렇게 활동력이 있는 아이인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 그래서 나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병원 가라, 기도해라. 그럴 옛날 같으면 기도 이럴 건데 기도한다고 열 내려갑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할 수도 없고 이게요. 그래서 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오직의 시간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으로 서는 시간. 이걸 보냈어요. 또 이제 뭐 혹시 뭐 우리가 알아야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성중 우리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사 그 사모님 이진주인가 김진주인가 이진주 사모가 그 유방암이야 이제.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1차 수술했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수술을 했어. 뭐 자기들이 한국에서 들어간 내과 의사인데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 뭐 별거 아니다. 그래 놓고는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이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선교대 때 나와가지고 재검사를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상태를 보고 나서 재수술을 할지 안 할지 이제 그거는 한다 이제. 그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사모한테서 목사님 이게 암인데 좋은 암이 아니고 나쁜 암인데 뭐 좋은 암도 있는지 나쁜 암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쁜 암인데 이게 좀 이래 치료해야 된다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또 이거 보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시간이다. 이제 또 보내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거 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렘넌트 현장에요. 상담을 하거나 메시지 할 때에 요거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걸 가지고 이 포럼을 해라. 사람이 구하는 지혜, 우리 하나님의 지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응용하는 것이다. 성경은 싹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선택도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니까 제자들이 그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너희가 뭘 보느냐? 뭘 보고 있냐? 뭘 보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내려와가지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절에 오순절날 또 모였죠.
자꾸 여러분 가신 주님 언제 오시나 그걸 쳐다보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사들이 야 뭘 보냐 그랬어요. 뭘 보냐 이 사람들아. 내려가서 집중해라 받은 미션.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뭘 보고 있냐 이 사람들아. 가서 내려가서 미션 집중하면 되지. 뭐 걱정하고 있어. 가서 집중해 그 말 아닙니까? 뭘 의논하냐 이 사람들아. 뭘 의논을 해. 가서 집중해 받은 미션. 그러니까 미션이 없으면은요 못해요. 미션이 있으니까 집중하는 거지. 미션이 없으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도 하나입니다. 여기서 포럼 집중. 그래서 집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집중이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눈 떠. 눈을 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걸 보고 일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저 감람원에서 40일 집중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감람원에서 저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집중. 그리고 또 오순절날 또 모여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뭔가를 우리 렘넌트들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집중이 뭐냐?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것이다. 제가 내용은 얘기할 수 없고요. 막 기가 막힌 상황을 한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만. 나는 그 옛날 사람들이 숨이 안 쉬어진다 그 말이 난 이해를 못했어요. 숨이 안 쉬어지더만. 숨을 못 쉬면 죽는데 숨이 원래 쉬던 그렇게 안 쉬어져. 숨이 정상적으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막 이 가슴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막.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는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읽어보니까는 자기 영혼에게 계속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왜 소리내서 기도하고 왜 소리내서 성경을 읽느냐?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요. 그래서 말도 자꾸 틀린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말씀을. 사람 소리도 영혼이 듣잖아요. 내 영혼이. 그렇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그랬더니요 언제 그랬느냐 할 만큼 마음이 딱 진정이 돼요. 그러면서 평안해지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는요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어요. 평생에 잊지 못할 응답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집중이 뭐냐? 여호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집중이 뭐냐? 분열, 집착, 중독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집중이다. 그렇죠? 집중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 집중 안 되면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분열 증세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열이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꾸 뭐가 허전하고 뭐가 안심이 안 되고 만족이 없어가지고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는 그것도 분열이에요. 전도하려고 한 건 말고 메시지 하려고 한 건 말고 그게요. 커피가 몸에 좋대요. 몸에 좋은데 커피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가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 허전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분열입니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 증세가 있는 거라요. 그게 여호와에게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분열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제 틀린 것에 집착합니다. 망할 것인데 거기 중독돼 버려요. 이거를 고치는 것이 집중이다. 여호와만 바라라 그랬잖아요.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집중이 뭐냐?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우리의 생각, 마음 치유 안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은 생각,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치유하냐면 말씀으로만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 뭐냐?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을 바꾸는 것이 집중이다. 뭘로 바꾸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무능력을 고치는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집중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가 안 된다?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집중이 되면 그게 성경적이고 과학적으로 무능력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집중. 그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서밋. 말하자면 이 서밋이라는 것은 진짜 자기의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서밋,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요 선택도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뭘 보고 있냐 너 지금.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뭘 보냐 너 지금.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뭘 보냐. 미션, 감람원에서 받은 미션 있지 않냐. 그것이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초대교회의 일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장 1절로 4절, 2장 9절로 11절, 2장 41, 42절. 초대교회 일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학원 복음화 이게요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저는요 이게 학원 복음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어려운데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집중 안 되면은요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하고 이거 메시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유목사님이 만들어 준 건데 그분이 뭔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메시지화 시켜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포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집중 안 되면은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학원 보고만 이걸 가지고요 어렵다 하고 그냥 뛰어넘고 그러지 말고요 어려울수록 집중해서 렘넌트 현장에 이것을 이렇게 전달하세요. 이거를 렘넌트 현장에서 이거를요 응답을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자, 초대교회의 일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찾아낸 포럼은 월입니다. 월, ALL, 월, 모든 것. 초대교회가 2장 1절로 4절, 그 전에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순절날 또 모인 거지요. 월, 모든 것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찾지 못하면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지요? 138이에요. 그게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모든 것이다. 이걸 찾아야 돼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것, 이게 모든 것.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요. 듣기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 횟수만큼 들었거든요. 교회 10년 나에서 10년 들었어요. 20년에서 20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월로 찾아, 이게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야 돼. 이게 모든 것이구나. 이게 모든 것이 아니라면 일심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첫째 all in 할 수 있어요. all in. 모든 것이야 all in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육신적으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라고 보여줘야 그 자녀에게 올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자분들 남편에게 올인하십니까? 절대 안 하지. 왜? 모든 것으로 확인이 안 됐어. 그러니까 올인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ll을 찾아요. all, 모든 것. 그래야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럼 두 번째가 뭐죠? all out.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all in 외의 모든 것, all in의 모든 것, all out.
이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All out of love. 사랑 외의 모든 것. 복음 외의 모든 것, 그 말입니다. 복음 외의 모든 것. All out. 자, all in 할 것을 찾았어요. 이걸 가지고 all out 해라. 그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봐라, 그 말이잖아요. 모든 것을 복음을 가지고 바라봐라. 모든 것을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이잖아요. 모든 것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 all out. 그래서 all change, 다 바꿔라. 어디를 바꾼단 말이냐? 777 현장, 5 미래 시대, 이거를 all change, 다 바꾸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게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훈련받게 한 거예요. 왜? 그래야만 세계화, 복음화, 제자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요거는요, 포럼인데, all,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찾아라. 그래서 138, 이게 모든 것. all in, all out, all change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결론입니다. 자,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믿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음. 자, 믿음인데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것보다도 누구의 무엇을 믿느냐예요. 누구의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뭘 믿을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만 배워왔다니까요. 그래서 큰 믿음 가져라.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면 큰 하나님 계시고 작은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조금 믿고 많이 믿고 그런 건 없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뭘 믿을 것이냐 아니라 누구의 무엇을 믿느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다. 그게 뭐지요?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누구지요? 예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의사 누가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인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외에 그 어떤 것을 가졌어도 그것은 거짓말이고 가짜고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다른 게 필요하면 다른 거 주겠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럼 여러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외 그 어떤 것도 답은 아니야. 필요하겠지. 답은 아닙니다. 필요하겠지. 능력은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걸 가지고는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중요한 미션을 준 겁니다.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저 감람원의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미션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게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복음화.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화.
그분이 마지막으로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걸 맞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뭘 얘기했습니까? 세계화, 복음이 세계화 되어질 것을 이분이 약속했어요. 이것으로 뭐 해라? 일심. 이것으로 일심.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으로 일심이 되면 돼요.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 있단 말이 옆에 계시겠단 말입니까? 옆에 계시면 뭐 할 겁니까? 예? 함께 있겠다 그 말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겠다.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함께 있겠다 그 말은 우리 렘넌트 학업에 역사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함께 하겠단 말이. 여러분의 사업에 역사하겠단 말이잖아요. 함께 하겠다 그 말은 같이 있겠단 말이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역사하겠단 말이잖아요. 이게요. 역사하겠다. 한 주간도 여러분 개인 또 교회 이 시대의 현장에 최고의 응답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때에 절대 가져야 될 영적인 정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나는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응용하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모든 것 되는 것을 찾게 하시고 거기에 올인, 아울 그것으로 올 천지할 수 있는 우리 후대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